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은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이 고난과 문제의 해결임을 믿고 이 먼 길을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가며 왔습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미리 예비하시고 길을 여신다는 확신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새 힘을 얻을 때가 있는데 바로 이 소망이 생겼을 때, 이 소망이 생겼을 때가 새 힘을 얻을 때이죠. 오늘 읽은 이 룻기의 말씀은 바로 이 절망 가운데 주시는 소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룻기 2장 후반부의 내용은 이 나오미와 이 룻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얻어서 이 많은 곡식을 가지고 나오미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오미에게 오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말합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자,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룻이 받은 그 은혜에 깜짝 놀라서 그 은혜 베푼 사람을 축복해요. 여러분, 사실 이게 맞지요. 은혜 받았으면 그에 따라 감사하며 축복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나오미는 누구에게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룻은 그 은혜 베푼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요. 나오미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오미와 룻은 각자 부분적인 상황만을 알고 있었어요. 이 나오미는 이 자신의 남편 이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사람인지도 사실 잘 알지 못했어요. 룻은 이 보아스의 그 이름과 그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 정도는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자신의 남편, 그 죽은 자신의 남편의 친족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요. 여러분, 이 장면은 바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장면이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고 깨닫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게 되어지는 장면이에요. 바로 나오미는 이 장면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자신의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산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주시는 소망과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룻의 이야기를 듣고 이 하나님을 향해 감격해하는 그 나오미를 보면서 룻은 시어머니가 왜 저러나 싶어서 좀 어리둥절해 있었을 거예요. 이제 나오미는 그 이유를 모르고 어리둥절해 있는 그 룻에게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자, 20절 말씀 이러한 배경 가지고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기업 물을 자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룻기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를 원어로 읽으면 이 고엘이라는 말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엘은 이스라엘의 그 율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 사회 보장 제도와도 비슷한 거예요. 이 제도는 친족끼리 이 서로의 생명과 재산 가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친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개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룻기를 읽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고엘의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려움을 인해서
그 땅을, 이 조상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남에게 팔게 되어지면 그 주변에 가까운 그 친족이 그 땅을 대신해서 매입해서 그 가문에 돌려줘야 되는 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상에서 땅은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주셨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른 가족이나 이방인에게 넘어가면 안 됐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친족이 그 고엘의 책임을 짊어져야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생활의 어려움으로 이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친족들은 그 팔린 값을 갚아주고 그를 종에서 풀어나게 해줘야 됐습니다. 이 세 번째는 이 친족의 복수를 해야 되는 복수 권한이지요. 자, 룻기에서 이 고엘의 의무는 첫 번째 의무인 땅을 되찾아줘야 되는 그 의무에 해당합니다. 이 대가 끊어졌어요. 대가 끊어졌으니까 그 땅이 주인 없이 사라질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친족이 비용을 지불하고 가문의 땅으로 매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조금 경우가 좀 다른데 과부이고 이 자녀가 없는 며느리가 있으니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서 룻기의 고엘은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이 개념과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이 계대 결혼의 개념은 아들이 없이 친족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의 아내를 친족 중에서 그 형제 중에서 거두어서 아내로 삼아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엘은 이 책임을 꺼려하는 경우가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출생한 아들을 이 사망한 친족의 아들로 삼아서 가문을 이어가게 해야 되고 또 그 가문에 물려받은 재산도 그에게 다시 줘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은 그들의 먹고 사는 생활까지도 자립할 때까지 책임져야 되니 아무래도 부담만 잔뜩 있는 거죠. 하지만 보아스는 그 충분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나오미는 이때까지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의 개념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고엘의 개념을 애초에 생각했었다면, 그가 그 개념을 생각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했다면 며느리들을 일부러 돌려보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며느리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그 둘 다 데리고 오면 되는 겁니다. 와서 고엘의 의무를 친족들에게 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나오미는 그러한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그저 살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며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할 때 이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나오미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기대와 소망이 이때 생겼어요. 바로 이 고엘의 개념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역사를 펼쳐가시지요. 우린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러한 감탄이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이건요, 이 룻기에 나오는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사람이 계획한다고 다 이루어지겠어요? 사람이 무엇인가 계획해서 추진한다 할지라도 되게 만드시는 건 하나님이지요. 잠언 1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맞죠? 사람이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린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룻기에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여 등장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의 진행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응답하시며 말씀해 주시며 세심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실 때가 더 많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응답 안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드러나진 않을지라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복주시는 가장 최고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바로 이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믿는 사람의 삶에서도 가장 복된 약속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이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해결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미와 룻에게 주어지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 절망의 상황에서 주어지는 소망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이했을 때 이 절망과 고난에 현혹되어서 이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뒤돌아보게 되면 말이지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고난의 이 지금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더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과 패망을 주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그 역사하심과 이끄시는 그 놀라운 복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 염려와 절망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이 절망과 염려는 우리의 눈을 가려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만 보도록 그 문제와 어려움만 집중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내 인생 내가 어찌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돌보시기로 우리를 이미 지키시기로 인도하시기로 복주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오히려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앞으로 그 험난한 길을 헤치고 돌아오니 그들의 인생에 살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들이 그 모압 땅에서 여인 둘이서 얼마나 힘들게 왔겠습니까? 그 먼 길을, 그 먼지 나는 길, 그 무용로 길, 오면서 위험한 길, 어떠한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고 또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온다고 해결되는 것이 또 없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가면 살 길이 열릴 거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이기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만나거든요. 절망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망 중에 소망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여심에 이끌어 가십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이요,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풀어가시는 은혜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고 만들어가고 계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소망이 있다, 나의 인생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살면서 여러분들 혹시 소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절망과 염려가 나를 붙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그 악한 속삭임에 넘어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길 원하세요.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강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오늘 말씀과 같은 그 소망의 순간, 그 응답의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시간이, 그 순간이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기도하던 게 응답되는 순간이고, 하나님만 믿고 그냥 하나님 죽이시면 죽이시고 살리시면 살리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오겠습니다 하고 온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또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에게만, 나오미에게만 그 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 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 순간마다 굳건히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기대하시면서 이 땅에서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언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